교회력에 의해서 지난 수요일에는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고난주간까지 40일 경건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또 담당하셨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오락을 삼가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몸에 되새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가셔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셨고 생명의 길이 되셨고 무엇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신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안 지역을 말하는데,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인 모압 평지가 바로 그곳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께서 활동하시던 지역 역시 그곳이고, 그러므로 해서 안드레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르게 되었던 기념비적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거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몇몇이 와서 주님께 귀띔하는데,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이라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아주 음흉하고 아주 악랄한 그러한 당시의 왕인데, 그가 이제는 당신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당신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면 죽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인데, 너무나 음흉하고 교활하고 악랄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귀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말씀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속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단호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속내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경직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방하고 가로막고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더 온전히 나아갈까, 그 빛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할까,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까, 말씀의 사람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 축복, 영광 경험하며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33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당당히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에요. 더 끔찍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 길로 나아가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는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우러러보고 사모하던 그런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의 자손들에서 노래지, 시인의 노래예요. 내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오게 되었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진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떤 기억입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송하던 기억입니다. 하나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러름을 받던 그런 기억이지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울었도다, 울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멈추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것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고 끝까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변화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 지금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길이 갖고 있는 의미, 십자가의 길이 갖고 있는 그 목적 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며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회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뒤를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까, 늘 그것을 고민하며 연구하며 힘쓰며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힘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따라오면 너희가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의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김의 일이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고민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까?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될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장성한 믿음이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첫째는 시선의 고정이다. 따라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엉뚱한 데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얘기인데,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는데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요동치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어떤 물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아주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 그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주여, 당신이 참으로 주시거든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니. 아멘. 주님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그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능력으로 행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내 그가 실족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봐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는 그가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편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온갖 문제들, 어쩌면 그게 질병일 수도 있죠.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삶이 되는데, 그거 하나님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문제들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근심에 빠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대한 그런 혼란에 빠지고, 세상 혼잡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실패와 달리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위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바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바람을 이긴 거예요. 풍랑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역시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후에는 온전하여져서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 고정, 아멘. 딴 데 보면 안 돼요. 한눈 보면 안 돼요. 엉뚱한 데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맴돌며 틈만 보이기를 마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불행한 자가 가룟 유다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돈꾀까지 맡았어요.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악한 마음을 그 안에 넣게 되었고 결국은 그와 같이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중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틈만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을 찾아가고 왜 대적자들을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 왜 엄한 자를 찾아가고 엄한 데로 가고, 그게 다 틈이 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주의하고 또 경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삶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열심히 페달을 밟는 거예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한 가지예요.
열심히 발을 구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느냐? 더욱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차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이란 단어가 뭐다? 아가파오, 아가페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랑은,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필레오라는 거죠. 당신이 날 사랑한 것처럼은 내가 어림없습니다. 다만 친구처럼, 형제처럼은 사랑합니다. 내가 안드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은 거듭해서 3번 그에게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주님은 그의 필레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아가파오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대충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한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필레오로 내가 머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아가파오를 꿈꿔야 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꿈꿔야 돼.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의 비전을 그의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멋진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애타는 주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갈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길, 정욕을 따라가는 길.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이다. 반면에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 구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뒤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하는데요, 충성하기를 원하는데요, 힘을 다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서로 합심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온전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 완전케 하시는 그때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예해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에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도다. 날마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